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부터 20절 두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서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한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1살 지은이 양팔에는 가난한 흉터가 가득했다. 사는 것이 힘에 겨울 때마다 스스로 만든 상처였다. 지은은 양팔 가득 빼곡하게 들어찬 그 흉터들을 보여주며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또 언제 나를 버릴까? 내가 또 버려지면 어떻게 하나 불안하고 초조할 때면 자살 시도를 했어요. 육체의 고통을 느끼며 지은은 마음의 아픔을 잊었다고 털어놨다. 살기의 지은은 스스로 몸에 손을 댔던 셈이다. 그때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도록 만든 세상을 정말 많이 원망하면서 지은이 이런 몸부림은 세상에 대한 원망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아빠에 대한 안갚음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에게 하나하나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 이런 어려움을 받고 자라나게 했는지, 나는 왜 저런 부모 밑에 태어나지 못한 건지, 엄마한테도 이렇게 괴롭힐 거면 나를 왜 낳았냐고 독한 말도 많이 했어요. 사실 그 얘기는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학대했던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해서 엄마한테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면 엄마는 늘 미안하다고만 했지만. 여기서 말씀을 끝내고 내용이 많이 깁니다만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라고 하는 21살 된 여자아이를 사회복지사가 관찰하면서 이 아이에 대한 글을 쓴 것입니다. 어려움을 우리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하고 참담한 이런 일들을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겪으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사춘기를 겪으면서 가장 꿈 많은 21살의 나이에 세상에 살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왜곡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날아가는 새들만 봐도 자지러지게 웃고 넘어질 만한 그런 소녀의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가 너무나도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죽으려고 자꾸 몸을 자해를 하는 겁니다. 자해를 했지만은 죽지 않고 또 자해를 통한 육체적 고통이 있을 때는 이 아이 속의 마음에 있는 고통이 사라지는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적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자꾸 육체적 고통을 스스로 주는 자해하는 그런 아이가 되어버렸고, 그렇게 발견된 아이를 시설에서 수용하면서 이 아이를 지켜보면서 대화를 나눈 가운데 너는 왜 그렇게 해야만 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부모들의 왜곡된 삶 그리고 자기에게 닥쳐오는 늘 고통스러운 그런 가정 환경의 문제를 통해서 가출할 수밖에 없었고 죽기를 원했다는 이 아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해 중에서 가장 화창하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 왜곡된 모습이 있거든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개의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두셨고요.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 아담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주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아담의 가정은 교회였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가정은 가정과 교회를 따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가정이 교회였고 교회가 가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교회가 가정과 같은 그런 축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이 아담의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죠. 이 아담을 만드시는데 홀로 있는 것이 좋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시죠. 그래 뭘 하셨습니까? 아담의 몸에서 갈비 하나를 빼는 겁니다. 갈비 하나를 빼서 그 갈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재료가 좀 틀려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좀 고급 재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결혼 생활을 30년 했는데요, 30년을 살면서 느끼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많이 똑똑하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요,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랑 살면서 힘까지 약했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얻어맞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힘이라도 남자에게 주셨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아내를 폭력 아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교회의 모범으로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하였으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아담,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어디에 있던 아담이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와의 남편 아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하와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아담의 피 흘림의 결과를 통해서 여자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만들어지는데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마지막 아담이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헬라어에서는 에크레시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는 조금 특이한 언어예요. 모든 단어에다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이런 것을 어미와 그리고 관사에다가 그 남성, 중성, 여성 이 세 가지의 성적인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에만은 이 여성 관사만 붙을 뿐이지 남성이나 중성이 붙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특징은 여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다 남자들도 있지만은 교회는 여자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결혼하는 신랑이 있습니다. 그 신랑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혼인을 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초의 교회는 아담의 가정이 있었죠.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아담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오셔서 아담아 부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쫄아나가지고 하나님 오셨습니까? 하고 영접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담의 가정이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죠.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교회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의 뜻은 교회 안에서만 신자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 어느 곳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아름다운 곳에 교회 세우는 것이 많이 유행됐습니다. 숲속으로 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아주 도시에 있는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주변 농촌으로 가서
교회를 세워주는, 그 주변 환경에 아름다운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많이 유행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는 않습니다. 경치를 보면서 세워진 교회를 보고 교회 참 아름답구나, 예쁘구나, 이 외적으로는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누가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째는 신랑 되신 예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신부된 성도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온전한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주인의 집은 가정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가정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가정은 편안하고 가고 싶은 곳이 되고, 멀리 떨어져서 외로우면은 가고 싶어 한다라는 곳이 돼야 되는데, 지인은 가정을 떠나기 위해서 안달을 하는 겁니다. 가정이 파괴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을 살림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살린다는 동사를 명사형으로 말했을 때 살림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살리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리는 곳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능은 영혼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이들이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거듭날 때에 교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인 것처럼 사람의 사람을 살려나가는 것이 가정의 기능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힘을 잃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힘을 얻고 또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것이 가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처럼 가정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역할의 첫 번째는 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들어오면 평안함이 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쉴 수 없는 가정은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가정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커다란 집이라도 일단 그 가정에 2명 이상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정이라는 것이지, 아무리 큰 집에 나 혼자 덜렁 남아있으면 그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우연하게 본 드라마, 거의 마지막 편이 되어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한 남자가, 그 사람이 직업이 아마 의사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주변 식구들에게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베풀어 주면서 모든 집안 식구들을 다 휘어잡고, 아내도 휘어잡고 자식도 휘어잡고 며느리도 휘어잡고 주변 사람들 다 휘어잡으려고 하는데, 한 사람씩 그 가정을 떠나버리고 혼자 덩그렇게 남아있는 이런 이야기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저건 가정이 아니다는 얘기죠. 일단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그것을 함께 살 때에 그것이 가정이지, 아무리 돈이 많고 집이 크고 그렇다 할지라도 혼자 남았을 때는 그게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집이 온전히 돼야 되는데 그것은 쉼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 쉼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심령의 쉼이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힘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육체는 힘들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쉼을 얻는 귀한 주일이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갔다가 들어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남편이 회사가 끝나면 집으로 들어와야 될 텐데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가지고 PC방으로 갔다가 노래방으로 갔다가 술집으로 갔다가 그래가 새벽녘에 돼서 떡으로 들어오는 것이 매일 그것이 반복된다면 이미 그 가정은 가정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가 가정에서 살림하는 것이 재미있어야 될 텐데 밖으로 다니는 것이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미 그 가정은 상처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끝나고 아이들과 놀기를 마치면은 쪼르륵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하고 함께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뱅글뱅글 돌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저 아이가 왜 그래? 우리는 멀쩡한데 이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지금 잘 되고 있는가를 한번 분석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들이 온전한 교회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또한 함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가정에는 밥상이 있어야만 합니다. 둘러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밥상입니다.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시설들이 놓여 있으면은 우리는 뭐라 그러죠? 아, 여기 살림하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멀쩡하게 가정집처럼 돼 있지만은 그 안에 살림할 수 있는 도구가 없이 사무 보는 도구들만 있을 때는 아, 여긴 살림 안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살린다라는 이 동사에서 명사형으로 살림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은 살리는 곳이라는 겁니다. 살리는 곳이 아닐 때는 우리가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살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살림이 없을 때는 그것은 사무실이고 또 학교이고 이런 것이지 절대 가정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가족을 패밀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개념을 식구라고 얘기를 하죠. 한 솥밥에 밥을 먹는 사람들, 한 밥상에 매일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가족적인 개념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집집마다 식구들이 나가서 밥을 사 먹고 들어오고 밖에 나와서 먹고 들어오고 가정에서는 잠만 잔다면은 이미 가정의 기능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죠. 남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웬만하면 들어와서 가정에서 식사를 함께하는 밥상에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되기에 힘써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안 되면은 가정의 기능은 서서히 잊혀져 가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마지막 오순절에 그 만찬의 자리에 들러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이것은 내 살이라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시고 이것은 나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기념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주님께서 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다음날 일찍이 갈리로 내려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다시 에워쌌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이 왜 온 줄 알았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왜 온 줄 안다. 너희들이 어제 먹고 배부른 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었고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나의 어떤 업적이나 나의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하나님의 가족되는 그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 중에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가정도 없고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육신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들에 대한 누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가족되며 신부된 주의 권속들이 부탁하는 것은 영원한 주의 나라의 그 신비하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 삶에 함께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집은 화평과 기쁨이 있는 곳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21살짜리 이양에 대한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가장의 폭력과 폭언이 얼마나 극심한지 도무지 살 수 없는 가정, 이것은 지옥과 같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양의 이름도 모르고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지만은 제가 추정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양의 아버지는 아마 그 아버지로부터 폭력과 폭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답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게 만만하면 폭력과 폭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양도 마찬가지고, 이 양의 남동생이든지 오빠든지 있다면은 그 사람도 결혼하면은 그 아버지와 같은 폭력과 폭언이 있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것은 안 물려도 될 것을 대물림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어떤 가정에 좋은 풍토도 내려가는 것이고 어떤 가정에 나쁜 풍토도 내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새로운 가정의 주인 되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육신에 속한 것만이 아닌 하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족보에 등재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그 신비하고 놀라운 생명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위해서 우리는 죄악된 옛날의 습관들을 온전히 끊어버리고 악한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변화는 무엇입니까? 옛적 것과 오늘의 새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이 참된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믿기 전에 악한 생각과 언어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모습들이 있거든 온전히 벗어버리고 오늘 나는 새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된 그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주 영광의 일들을 드러내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화평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화평의 가정은 웃을 수 있는 가정입니다. 마음껏 내 마음에 아픈 것도 내놓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이 화평과 기쁨의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30년 살았습니다. 적지 않게 살았더라고요. 30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서부터 많이 달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와 제 아내가 참 평화롭게 잘 산다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목사인 저도 꽤 많은 시간과 조절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근본부터 다르잖아요. 저는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30년 가까이 살다가 아내를 봤거든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로서의 삶을 30년 가까이 살다가 또 저를 만난 거예요. 기본적으로 살아온 것이 달랐다고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한 가지를 봐도 분명히 목적은 같은데 접근하는 방향이 다르더라고요. 갈등이 없을 수는 없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두 개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조정하는 것이 기술이 그만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남자들은 폭력을 휘두르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매우 위험합니다.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는 힘 못 쓰고 그 힘을 가정에서만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드럽게 하시고 밖에 나가서 그 힘을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힘의 균형이 깨져버리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금성은 뜨거운 별이고 화성은 굉장히 차가운 별이잖아요. 차가운 곳에서 산 사람이고 뜨거운 곳에 산 사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녀가 결혼한다는 것은 환경과 입장이 그렇게 확연하게 차이 나는 사람들이 목적은 하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 목적을 가지고 모였거든요.
쉽지 않아요. 만나면 뭔가 생겨나는 이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맞춰나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결혼 생활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당할 때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들은 벌써 생각하는 것과 언어가 많이 틀려요. 어떤 분이 쓴 글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언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저도 그래요. 30년을 살아왔지만은 아직도 제 아내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는 아직도 매우 부족합니다. 머리를 많이 돌려야 되는데 이게 어디 가다가 딱 스톱해버려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자의 언어들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20대 젊은이들이 소개를 통해서 이성끼리 만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요. 남자는 여자가 참 좋아요. 그래서 또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여자는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애프터 신청으로 해서 전화를 해요. 오늘 퇴근해서 좀 만났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여자는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오늘 다른 약속이 있거든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당신하고 만나기 싫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은 거의 맞대요. 근데 남자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 오늘은 시간이 없겠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그럼 다음날 더 전화해서 오늘은 어때요? 물어보면은 오늘은 우리 집에 빨리 가야 돼요. 그럼 뭐예요? 왜 자꾸 전화하니? 싫대는데. 그런 언어래요. 맞습니까? 맞아요? 맞는 겁니까? 우리 남자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다음날 또 전화를 했는데 오늘 좀 시간 좀 내십시오. 그러면은 오늘은 내가 머리가 좀 띵하네요. 그러면 아니다라는 뜻이래요, 이게. 그런데 남자들은 그 언어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누가 더 좋아요? 여자가 더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대요. 우리 교회에서도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머리가 훨씬 더 좋다고. 그 맞는 얘기예요. 그거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요. 맞아요. 여자들의 언어는 상당히 복잡한데 남자들은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용량이 좀 부족해요. 근데 남자들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너 나 좋으니? 이렇게 물어보는 쪽이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과 남자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은 되게 웃겨요. 예를 들어서 5월 1일 생일이 되면은 한 일주일쯤 전에 힌트 주면 좋잖아요. 여보 5월 1일 날 무슨 날인 줄 알아? 이러면은 대충 뭔 날일까 생각하다가 우리 아내 결혼이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도 될 텐데, 그 남자들은 그거 기억 못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머리가 나빠서, 용량이 부족해서 그 기억 못 해요. 그 기억하려면요 한 30년 살아야 돼요. 요즘에는 제가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 기억 못하면 한 달 정도는 피곤하니까 이게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학습하는데 30년 걸렸어요, 저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저만 그러냐면은 보편적으로 남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뻔히 알면서 얘기를 안 해주고 그날 당일 돼가지고 저녁까지 내내 기다렸다가 빈소리 들고 들어왔다고 괴롭히면 어떻게 하냐고요. 힘들잖아요. 여자와 남자의 차이점들이 그거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배소 5장에 보면은 남자와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누구에게 하듯 하라? 굴종이 아니라 복종이거든요. 순종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 능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 상하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적인 차이점으로 인해서 한 가정의 가장은 남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 가정의 제사장을 남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앞에 복종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면은 남자들은 옳지,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뭐 사랑하기를요? 교회 사랑. 남자들은 안 따라하죠. 이런 거 따라서 하십시오.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 사랑하듯 하라. 뭘 줬다고요? 자기 자신의 몸을 주셔서 핏부림으로 교회를 사신 것처럼 하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기능이 다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처럼 이 잡다한 것을 가지고 남자가 머리에 놓고 마음속에 놓고 꽁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면은 가정에 무슨 일들이 생기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그런 거 잘 생각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그런 건 이해를 해줄 수 있고, 또 아내의 그런 복잡한 것도 남자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이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들을 교회의 아름다움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아내들의 능력이 많이 커졌지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같이 직장 생활했을 때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27%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여자들이 남편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벌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개그맨들처럼 오매 기죽어 이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또 어떤 여자들은 남편이 돈 많이 못 벌어온다고 설거지에다가 봉급날 이놈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살림살이 하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안 깨졌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수가 없는 거죠. 물질이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편안케는 하지만은 평안 자체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주신 그 사랑과 축복과 기쁨과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몸을 주신과 같이, 남편이 가정을 사랑하며 아내는 주를 따르는 성도와 같이 남편을 따라 존중할 때 그 가정은 평안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은이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참 불쌍하잖아요. 그런 가정에서 결코 좋은 품성을 가진 아이들이 만들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품성이 아름답고 훌륭한 자녀가 자라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그 가정의 풍토 속에서 성품이 아름답고 가정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밖에 나가서 힘들다가도 쪼록 떨려서 엄마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이 힘들다가도 가정에 들어가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귀하겠냔 말이죠. 아내들이 힘들어도 남편을 보면 그 힘든 것이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아내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안이 나오는데, 오늘은 제대로 남편 다음에 아내 이름이 나왔지만은 더 많은 경우에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남편의 이름이 뒤에 나오는 가정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가정. 그만큼 브리스가가 참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을 이런 순서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아내들이요, 신앙 안에서 지혜로워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내의 지혜는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할 때 추방당해서 고향 땅 유대로 가다가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품은 좋고 인덕은 있었지만은 성경적 지식이 매우 약했던 사람입니다.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며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평신도로서
그 목회자를 집안으로 초청하고 대접하면서 구원의 진리와 도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목양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다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들어온 걸 허락했을 때 로마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초대교회 이름 중에서 도무지 지어질 수 없는 한 평신도의 가정을 꼽으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꼽을 수가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과 약속이 그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부는 교회의 영적인 기능과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내놨습니다. 주일이면 예배를 하였고 성도들이 와서 만남을 가졌고 찬송을 했고 기도를 했던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도 내가 문안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들의 가정에 진정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가정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것이 있냐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아닌 내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행하는 것과 믿는 것과 화평과 기쁨이 존재하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그 가정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살림이 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의 전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전도자가 교회 교패가 붙어있는 집에 배를 놓습니다. 띵동 하니까 한 새댁이 나왔습니다. 교패가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전도자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집에는 예수님이 계시나요? 물어봤더니 이 새댁이 대답하기를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이 집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나요? 물어봤더니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다시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시냐니까요? 물어봤더니 우리 남편은 성가대 주의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성가대 주의자를 비하거나 장로님을 비하거나 권사님을 비하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어쩌면은 이 세댁의 시아버지가 목사님이라면은 우리 시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직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직분이 신앙의 크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목사일지라도 예수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거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력은 우리 집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요, 이 대답을 못하더라는 거죠.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정말로 계십니까? 그러면 주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의 가정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그런 축복된 모습이 나타나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딱 한 얘기만 더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잘못 들으면 시험에 들 수 있는데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만 합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교패가 떨어졌다든지 이 집에서 이 집으로 이사하다 보니까 교패가 미처 붙이지 못했다든지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 가정에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교패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붙여드려야죠. 당연히 붙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드문 경우에 이렇게 사족을 합니다. 교패가 없으니까요, 별것들이 다 배를 눌러요. 2단도 누르고 중도 누르고, 그래서 귀찮아서 안 되겠어요. 교패를 붙여놔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패를 붙이나요? 하면서 웃으면서 붙여주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는 찝찝한 뭐가 남습니다. 교패가 부적이 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마음이 뭔가 편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목회자들이 교패를 붙여주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집에는 주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라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수많은 주님의 계신 집일지라도 이 가정은 신성교에 속해 있습니다 라는 이런 표식으로 붙여드리는 겁니다. 뭐 잡상인이 오지 않고 이단 종교들이 오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집은 주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만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이 정말 나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권속들이 주 앞에 나왔고 또 예배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가정처럼 그렇게 정말 참된 교회, 참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았던 21살짜리 꿈 많고 꽃다운 나이에 그 소망 잃은 그 슬픔 가진 아이와 같은 그런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집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